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여기서 부활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요. 목숨이 때로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귀한 체험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위험 때문에 그 죽음의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활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착하고 의로운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현실이었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에서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함께 찾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0절 그리고 22절입니다. 중간에 있는 21절은 읽지 않고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20절, 22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20절 말씀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예물로 바쳐진 첫 새끼. 그러니까 첫 어미가 첫 배를 낳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거든요. 혹은 첫 열매를 따면 하나님 앞에 제사 때 예물로 올려드렸거든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첫 새끼, 첫 열매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 살아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부활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하면 죽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20절에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2절을 연결해서 보십시다. 22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삶을 얻으리라. 그 삶이 무엇입니까? 첫 열매 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살아있게 만들다, 생명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뜻의 단어와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살아있게 만들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우리가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대조되는 새로운 사람이 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믿음으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올까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보십시다. 3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도 헛되지고 말씀도 헛되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방탕하고 무절제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부활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내일 살아날 수 있으니 오늘 나는 내 믿음을 지키며 나의 삶의 모습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어렵고 힘들다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막 싸워 나아갔다면 그 모습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죽어도 살아난다고 말하던 자들이 왜 저렇게 살아나려고 애를 쓸까? 아둥바둥할까? 그 모습 보면서 결국 예수 믿는 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것,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만약 그 자리에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너희도 똑같구나.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 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우리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 이 부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또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부활신앙으로 이겨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시사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믿음이다. 주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 불신자들이 본다면 믿는 자도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런 빌미를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굳건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 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영향력을 잘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